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지은 희곡 중에 희곡이죠. 희곡을 이제 연극할 때 쓰는 거 희곡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희극이 있고 비극이 있는데 비극 중에 비극이 바로 이제 오셀로라고요. 이제 원래 발음은 근데 오셀로라고 이제 번역이 됐죠. 오셀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읽어보신 분들 아시죠? 왜 비극이냐면 안타깝게 끝났기 때문에 비극인데 이 오셀로는 사람 이름이죠. 베네치아의 장군인데 피부가 검은색이에요. 여기 이제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제 왼쪽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제 저 상상의 그림 속에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근데 굉장한 부를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잘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얻었는데 얼굴 색깔이 하얘요. 백인을 얻은 거죠. 그래서 데스데모네라고 하는 저기 이제 오른쪽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행복한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고라고 하는 이제 오셀로와 가까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오셀로와 데스데모네하고의 관계에 이간질을 하죠. 거짓말로. 근데 이간질의 내용이 이거예요. 야, 너 그거 알아? 야라고는 안 했겠지. 그거 아십니까, 장군님? 당신 부하 캐시오라는 사람이 당신 부인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리가 있나. 믿지 않는데, 이 아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계략을 만든 사람인데, 어떤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요. 손수건을 이제 가지고 캐시오하고 그 데스데모네가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딱 만나는 순간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게 아마 그 그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물을 건네고 있는 이 손수건을.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인가? 라는 강한 의심이 이제 밀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그 관계가 그 의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오셀로는 어느 날 자기 아내 데스데모나를 죽이죠. 목을 졸라서. 그래서 이렇게 딱 이거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척척하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안에 생각이 있어요. 저기 누군가 한 명이 나타나서 저 이하고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이하고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려줘서 아니면 오셀로가 데스데모나한테 물어봐서 야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과정 해가지고 뭔가 이게 해결이 되도록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강한 아쉬움이 남는 그런 비극이죠. 근데 여기에서 바로 오셀로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은 의처증, 의부증이에요. 오셀로 증후군은 이제 정확한 단어는 아니지만 오셀로 증후군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로 쓰여져요.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의부증, 의처증은 이제 이것과 연결이 아주 긴밀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 의부증이나 의처증이 이제 일종의 증후군이잖아요. 그게 이제 질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면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진실을 드러내면 되는 거죠. 당신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라는 거 알려주면 되고 당신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돼요. 과정이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미 머리는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부증하고 의처증은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고 웬만한 상담으로는 그게 이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머리가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참 어려운 인생의 문제예요. 의부증, 의처증이라는 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이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것만 드러나면 그러면은 그 의심을 다 거두고 다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될 수 있겠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저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처증 같은 증상, 신드롬을 만나요. 그 증후군 같은 거.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저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충격적인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더 충격적인 사실도 함께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충격적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무슨 의처증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걸 우리가 찾아보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한번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힘있게 설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속에 약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세아서의 이제 계속 연장이기 때문에 계속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려주고 있는데 11절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하여 이제 나열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호세아서 앞부분을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더러운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은유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음행이라는 거, 간음행하는 거 이런 거는 실제로 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남편, 이스라엘이 아내라는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데서 볼 때에 그들이 배반하였으니까 음행한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 했을 때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시고 그 이야기를 다 드러내기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취해서 그들이 음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빼앗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빼앗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이렇게 약해졌거나 하나님께 돌아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뭉개졌다, 사라져버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한 모습으로 정신이 오락가락 혼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것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상황에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상실된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술 취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 비틀거리는 모습의 존재들, 그걸 이제 이스라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모양이 그렇게 그 비틀비틀거리는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꿰뚫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집요함이 드러나는데 12절을 잠깐 보시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한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한테 하고 막대기가 그들에게 고한다. 이건 이제 신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말이에요. 원래는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으므로 술 취하고 방탕하여 자기 정신을 놓아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저 자리에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저기 보이는 나무에게 묻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나무 우상을 말해요. 이제 그들은 이렇게 나무로 드라빈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마한 인형 같은 걸 만들었어요. 요만하게. 그래서 가지고 다니거나 했거든요. 수호신처럼 가지고 다니고 했어요. 그걸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일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크게 만들어 놓고 섬기는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빌고 있는 모양이고, 둘째는 막대기에게 묻는다. 이거는 어떤 거하고 같냐면요, 그 수맥을 찾을 때 쓰는 막대기 같은 거 아시죠? 이렇게 쇠로 돼가지고 기역자로 된데 이렇게 양쪽에 들고 하다 보면 수맥이 있으면 막 흔들리잖아요. 바닥에 물이 흐르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걸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그런 게 아니라 나무로 했는데, 나무가 이렇게 나무 가지를 이렇게 양쪽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잡고 했던 게 있어요. 운전대처럼 이렇게 잡아갖고. 막대기 점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근데 저 막대기 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이게 지금 저 마이크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막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막대기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잡고 있다가 놓으면 딱 넘어지죠. 이걸 딱 두 개를 두고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 예스다. 알았지? 왼쪽으로 가면 노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뭐다? 이렇게 되면 뭐다? 이 경우의 수를 다 만드는 거예요. 16가지가 나오겠죠? 맞나요? 4, 4, 16이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자기 나름의 답을 만들어 놓고 딱 놓는 거예요. 그 나무가 싹 이렇게 되면, 예스다. 가자. 이렇게 되고. 노다. 아니, 기다리라는데? 뭔가 해가지고 가는 그 점을 쳤어요, 사람들이.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한테 가서 빌고, 막대기한테 묻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막대기가 하늘의 뜻, 어떤 절대자의 뜻을 알려준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걸 따라서 움직여 나갔다. 그런 것이 지금 12절 말씀에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요. 조금 더 이제 그걸 집요하게 말씀하시는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산에 올라가면 하늘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신하고 좀 더 가까이 간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비는 것보다는 저 위에 올라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높은 산 올라갈 때. 그 올라간 그 노고를 다 인정해 줄 거야, 신이. 둘째로 더 가까이 있으니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거야. 이렇게 완전히 사람의 머릿속에 나온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서 올라갔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불러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이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아이디어와 더불어 저 위에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참 재밌는데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없는 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더울 거 아니에요. 해가 막 내리쬐면.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나무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분위기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내리쬐는데 더운데 올라갔더니 나무가 있어. 거기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한 그늘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제사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분위기 참 좋죠? 산에 올라가서 공기 좋고 바람 선선 불어오는 데서 나무 안에 딱 앉아서 하늘과 가까이 있고 이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는 줄 아세요? 거기서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거죠. 이거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한다. 거기 올라가서 14절에 보겠습니다. 좀 더 계속 이어지는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더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기 때문이다. 거기 올라가서 하는 게 뭐냐면 이 제사라는 미명 하에 그들은 난교를 하는 거예요. 난교. 그러니까 난잡한 성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올라가요. 거기 갈 때. 그래서 자기 아내와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 그런 굉장히 저질적인 일을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같이 데리고 올라가서 나눠. 내 와이프는 당신, 당신 와이프는 나. 아니면 서로 돌려가. 그게 모자라서 뭘 하냐면 몸종까지 데리고 가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 보면 며느리하고 딸들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절대자를 향해서 뭔가 구해야 되겠어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야. 그런데 장소적으로 보면 저 위로 올라가야 되고 나무 밑에 가. 그 자체로는 괜찮죠. 시원하게 앉아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그들이 그 절대자에게 구하는 이 방법이 뭐냐면 이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켜보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올라가서 그렇게 하고 나면요, 이제 그들이 이 모든 과정을 지나요. 저희가 그냥 조금 점잖은 말로 음행이라고 할게요. 그냥 난교라는 말 너무 더러우니까 그냥 음행을 했어요. 거기 다 올라가서 막 난리가 났어. 사방에서 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뭐 자기 딸하고도 관계 없는 거예요. 자기 딸이건 저 사람 딸이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세팅에서 막 그거 막 일어나고 있는 이 그림. 이 그림이 다 끝났어요. 이제 누가 말해요. 야, 내려갑시다. 다 끝났으니까. 그럴 때 그들이 내려갈 때 뭐가 있을까요? 그들 안에. 그들이 원래 거기에 깊이 매료당했다면 만족함이 있겠죠.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주 좋았어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특히 남자들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겠죠. 보편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내려오는데 그들의 머릿속에 또 하나 남는 게 있어요. 우리는 저 절대자, 소위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아니면 하늘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일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야, 생각해보세요. 이 지금 상황을. 이게 지금 납득이 되세요? 안 되세요? 일단 납득이 안 돼. 말도 안 돼. 그 자체가 더러운데
그들의 머릿속에 남는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신 앞에서 이런 일을 하면 돼? 이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했으니 이제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는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상을 하나님께 낱낱이 보고 계시면서 하나하나 다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이 말은 아까 앞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는 다 망한다. 이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집요함을 저희가 보면서 소위 남자와 여자의 부부간의 관계, 소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부증과 의처증의 관계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절대적으로 저렇게 매달리고 있는 저 모양은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저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에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빚진 것이 있으신가? 그들한테 뭔가 빌붙어야 되나? 하나님이 왜 저런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지? 저걸 왜 끄집어내고 계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과정을 지나가면서 내가 너희를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될 거예요.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처증은 의처증이 아니었네요. 여호와의 의처증은 의처증이 아니었네요. 사실이었네요.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이 주술적이고 이런 소위 그 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위들이요. 왜 벌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그게 이제 왜 저 모양이 됐냐. 하나님 그걸 바라보면 낱낱이 끄집어내고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괴로운데 그 사실을 꺼내는 거예요. 그렇죠? 오셀로에서 그 오셀로라는 이야기에서 오셀로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손수건 전달해주는 그 장면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거 실제로 마음까지 뜯어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됐을 때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다 꿰뚫어보고 계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마음이 무너져 내리시겠죠? 근데 그들이 왜 그런 일에 그렇게 매진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본문에서 앞과 뒤에 붙잡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취하는 방법은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으며 그것은 잘한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어떤 그 모양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 있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이 그로 치닫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요? 그들이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딱딱 때릴 때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좀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나아야 돼요, 바로. 이번에 풍년을 거둬야 돼. 풍년이 돼야 돼요.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고.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거 딱딱 요구할 때마다 빵빵 터져 나가는 것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삶 속에서 이 새로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원주민들,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 안에 들어왔던 게 바로 신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원할 때 해야 돼.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거나 어떤 의인들과 착한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나쁜 사람이 막 승승장구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 이스라엘이 그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의구심에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의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그리고 그들이 찾는 것, 다음 취하는 행동이 뭐냐면 차라리 다른 신도 한번 붙잡아보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이게 하나인데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인 타락을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 원래 만드신 인간다움 자체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죄라는 단어는 너무나 이걸 표현하기에는 아까워요. 그렇죠? 너무나 더러우니까. 그렇죠? 악랄하고. 근데 그 모양이 죄책감 없이 이루어지고 그들은 기대하는 것은 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벌 이런 게 아니라 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는데
왜 그랬냐 했을 때 그들의 가장 처음 출발점은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해 만났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에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들었을 때 정말 그런 줄 알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제 한 20, 30년 살아가고 있는 땅에서 뭐가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찾는데 안 된단 말이야, 계속. 근데 옆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저 산에 가서 저런 더러운 일을 하는데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아, 그동안에 헛수고를 했네, 이거.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믿자야 본전이 한번 해보지 하고 가는 거죠. 같이 따라 올라가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걸 바라보면서 야, 너 그렇게 했으니까 너 벌 받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도 모르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끝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나님이 다 조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발생하는 일이 없어요. 우연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시니까. 거기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제 그게 아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여기에 가서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시간이 지나오면서 점점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머물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처음 출발점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기나 합니까? 하나님 살아있기나 해요 도대체?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해요. 하나님은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신입니까? 여러분 그게 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머리가 아직 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컨트롤하는 신이 신? 신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신이 어떻게 우리를 컨트롤합니까? 이 우주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인간을 어떻게 컨트롤해요? 왜냐하면 사방에서 요청할 텐데 이 사람 죽여달라고?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 죽여달라고 할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말도 안 돼. 근데 우리는 거기에 딱 고정이 될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가둬놓는 거죠. 이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아가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 나가는 존재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길이건 자기 자녀를 짓밟는 일이건 상대방의 자녀를 짓밟는 일이건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건 관계없이 나의 복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런 주체감 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의 말로이죠. 그걸 저희가 여기서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큰 질문에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망스럽고 차라리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찾는 신이 더 있어 보이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느끼는 거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런 비유를 드시니까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우부증입니다. 그거 보이십니까? 우부증. 여호와의 의처증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의부증이라는 거예요. 의부증이 커지면서 결국은 그 상대를 아프게 하는 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상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라고 쓴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의 proper name, 그분의 그 정확한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아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의부증을 갖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더 나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셀로 증후군은 바로 여호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거젓이 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이 일 때문에 호세아와 이 일을 저는 호세아와 여호와만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이 찢어지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이요,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질문은 사실은
성경 속에 계속 흘러왔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려고 하는 한 예수님 오시기 한 500~600년 정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으로 2500년쯤 되죠. 그때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에 그 어간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 그때로 끝났냐? 아니요. 그 앞에도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어요. 계속 흘러가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의부증인 거죠. 살아있기는 합니까? 나를 사랑하기는 합니까? 이런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인데요. 1장 2절에서 3절을 잠깐 읽으려고 합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 제가 긴 거 앞부분을 읽고 3절에서는부터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냥 가만히 두면 에서가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첫째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어머니인 리브가한테 말을 해줬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시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조건에 의해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택했다. 그 주권을 하나님 지켜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주권은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큰 복이고 받지 못한 자에게는 저주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하나님 저주하면 안 되죠 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지금 하나님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알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 걸 알면 그런 질문할 틈이 없는 거예요. 감사만 평생을 해도 모자라요.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외치고 살아도 부족해요. 하나님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렇게 질문할 때 그 비아냥거림 앞에서 하나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역사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마무리된 것은 아니죠.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이것이 완료됐습니까? 완성됐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듣는 말씀이고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식상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식상해도 괜찮고 저는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외치는 우리들에게 조용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항변하시는 걸 보면 야,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었잖아는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는 십자가에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죠. 묵묵히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내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구원에 못으로 때려박듯이 넣어버렸어요. 콘크리트처럼 쳐버린 거예요. 다시는 부시지 못하고 빼내지 못하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만약에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돌아본다면 새로운 질문이 생기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이 오셀로 증후군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실까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이미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향해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시고 지금은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런 비유를 사용하시니까요.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부로 영접하죠. 마지막 날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그림으로 그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전제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마치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근데 그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내 처지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겁니까?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겁니까?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증명해 주십시오. 혹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차별해서 못나게 만들고 못나게 살게 하는 건 아닙니까? 저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한두 개밖에 없습니까?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질문들은 하나님을 향한 의구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의구증입니다. 나를 품고 계신다는 건 다 거짓말 같습니다.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그렇고 다 내가 개척해서 온 것 같습니다. 내 삶은 많이 망가졌고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는 이 과정들이 다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는 것이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단계를 지나서 행여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존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건 없건 나는 그 더러운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간음이고 음행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구증이 너무 심해져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돈이 됐건 명예가 됐건 능력이 됐건 권력이 됐건 사람과의 관계가 됐건 우리가 행여 거기에 한 발을 올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가 두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나 방향성을 이해해야 하고 방향성에 동의해야 하고 방향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이 항상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과정이 이렇게 연기되고 있잖아요. 홀드하고 계시잖아요. 그 아까 여인들 때문이 아니라 그 이렇게 홀드할 거다 말씀하신 14절 말씀을 기억해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의구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나타내고 계시고 그걸 어떻게 하든 그 사실을 드러내려고 해서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음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극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는 격려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몸부림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걸 저희가 읽어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죽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죽은 자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저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저까지 것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입. 우리를 바라보고 나랑 다른 게 하나도 없고 더 나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우리가 걸어왔을지도 모르는 이야기고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난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 집에서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충분히 우리 안에 가능한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하며 우리들의 행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서는 이렇게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제가 요청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이죠? 그 길로 가고 싶어요? 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거나 기도하는 거는 오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맹점, 이 크리스천 라이프의 맹점은 자꾸 뭘 하겠다는 거예요. 못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부담만 쌓이죠. 나중에 안 해, 기도도. 그런 분도 많아요. 네, 평생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가끔.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이 그래라고 하는 답변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의부증을 버리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래서 저기서 어떻게 돌아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데.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포기하지 못해요. 붙잡고 있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사랑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알면 그 아는 만큼 조금씩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 좀 어려운 말로 메커니즘이죠. 이렇게 흘러가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되게 돼 있고 그냥 그렇게 가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게. 그래야 우리가 의부증에 갖고 있다는 것을 뉘우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저쪽에 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못하니까.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아프시게 하고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우리 안에는 난 내가 무슨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못 해주시잖아요. 안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습. 이 상태와 거기에 우리에게 사랑을 덮어 씌워서 우리를 딱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말이에요. 내가 좀 착해 보이고 착해져야 한다는 그러한 욕구와 열망들을 버려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까짓 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율법으로만 다가왔으니, 무게로만 느껴지고, 하나님 우리한테 맨날 이거 하라 저거 하라만 해. 이렇게 했으니 아무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요. 우리는 그 사랑 속에 더 깊이 거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그게 제 인간의 한계예요. 말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지금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저는 도구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 우리한테 역사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요, 더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은혜를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가 서는 순간에 조금이라도 맛을 보는 순간, 맛을 보는 만큼씩 우리들의 신뢰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고 돌아가야 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더 적나라하게 보이고 내가 어디에 발을 올리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며 가슴을 치게 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하게 되고 회복을 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새로운 고백들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늘상 드려왔던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의 하나님과의 관계,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한다고 하면서 드렸으니까 받아야지,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을 완전히 청산하고요. 아무것도 우리는 드릴 게 없어요. 못해요. 이까짓 게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저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사랑하고 계셨고, 그 전에는 저보다 더 못했는데 그때도 사랑하셨고, 지금 나를 품고 계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죠?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이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음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건너가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어떤 무게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니까. 그래 긴밀한 관계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는 의심하나 그는 사랑으로 나를 품고 계시니까 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맡기기 전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그 은혜를 깊이 느껴서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진실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은혜를 달라고 그런 은혜의 자리에 저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